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어지는 날씨에 저희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날 이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장마 가운데에도 큰 피해가 없도록 적당히 비를 내려주시고 찜통 같은 무더위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막바지 장마가 남아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저희들입니다만 아직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복되어지는 죄악들을 무더위 속에 쏟아지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깨끗이 씻겨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죄로 물든 저희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를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과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증거할 때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며 힘을 합하여 기도로서 물질로서 도울 수 있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기도로서 잘 준비하게 하시어 참가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축복과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시간을 들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전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이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며 경제적인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의 삼고시대 인플레이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거듭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무더운 여름철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힘써 준비한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를 때 내 연약한 것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늘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 어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7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없다? 그 뭔가 이상한 거죠. 반드시, 그죠?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있고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참으로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변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실 잘 알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께서 기도하고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한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그 자신이 전능하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머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니까,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 많은 시간, 그렇죠?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죠. 만나면 만날수록 좋죠.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더 좋은 것이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주님과 더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사 부탁한 거죠. 사실 당시 이제 신앙운동을 하던 여러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여기 말하는 요한은 잘 아는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기도문을 작성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에게도 그런 어떤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니까 그 내용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늘 기도하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 제자 중 하나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사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 기도의 형식을 배우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간혹 이제 이 주기도문이 좋다고 이제 종일 이제 주야장천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이 주기도문만 반복해서 외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큼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외우면서 그냥 나가지는 않아요. 그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잠시 머물러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문처럼 그냥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몇 번 했어 하고 그냥 이러면서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통성으로 또 기도할 때 그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해서 또 그런 시간에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때가 되면 말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해봐, 따라 해봐. 그냥 엄마 해보고 아빠 해보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말이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이제 따라서 기도해 보는 거죠. 소리내서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기도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 힘써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지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고백하는 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것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교회가 예배에 사용하려고 조금 더 이제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실 때의 그 핵심적인 내용만을 쭉 뽑아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곧장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여기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아주 친밀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 우리말 그대로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예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는 예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요, 예루살렘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라고 하는 이제 언어인데, 이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로 아빠지요. 아빠.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아빠고 좀 약하게 하면 아바인데,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고 가정에서 친숙하게 부르는 바로 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있음을 강조하시려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모르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당부하셨죠.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이제 구하라. 우리 종종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모든 것, 그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기도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늘 염려하죠. 걱정하죠.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염려들, 온갖 염려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셨을 줄 믿고 그날 감당해야 할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죠? 기억하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죠. 4절 우리 같이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두 가지 이제 한 절에 묶어놨는데 먼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가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도 나의 부족함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우리 자신도 말씀 안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시험에 이렇게 놓으신 적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사사기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려 하셨다. 시험하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나 행하지 않나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이렇게 합격하지 못해서 통과하지 못해서요 그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걸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시험,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죠? 아니면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험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 합격,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사실 제 욕심은 이제 주기도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하다가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계속된 말씀, 이제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본문이라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이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기도해서 뭔가 응답 받아야지, 이런 어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간혹 기도한다, 어떤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종종 하나님을 인색한 구두쇠로 생각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엉뚱한 거 읽어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그런 오해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시죠. 한밤중에 여행 중인 벗을 맞이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한밤중이 되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지금 먼 길을 오면서 지금 밤중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지금 스스로도 좀 당황스럽고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벗을 맞은 친구는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린 것도 그런데 집에 지금 이 친구를 대접할 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친구를 맞아 들여놓고 고민인 거예요. 야, 굶긴 채로 그냥 재울 수는 없는 그런 노릇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 별 그렇게 뭐 부잣집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구 맞았는데 대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다 고민하다가 옆집을 찾아가는 거죠. 옆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옆집 사람은 또 얼마나 또 황당하겠어요. 아니 내 친구도 아닌데 왜 찾아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냐. 이제 여러분 다 잠든 상황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잠들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아마 젊은 부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막 잠들었는데 아이들 다 깨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재우려면, 그죠? 얼마나 이제 머리 아픈 상황입니까? 자,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우리말 에그 친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왼수. 원수 아니에요. 원수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입니다. 왼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투덜거리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을 거 찾아서 넘겨주었다는 거죠.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죠? 이제 일어나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또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11절, 12절, 13절이 하나의 비유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이 아버지는요 아주 세상이 볼 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빠도 자기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주는 줄 알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뭐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 주는 사람이 어디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 주겠냐? 악할지라도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쁜 주인하고 나쁜 옆집 주인. 그죠? 성질이 좀 고약할 것 같은 그런 사람과 비교해. 그런데도 그 사람 일어나서 줄 거란 말이죠. 아버지, 나쁜 아버지, 세상이 볼 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은 거 찾아서 주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쁜 옆집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그죠?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떤 문제 한 가지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늘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죠? 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있겠죠. 여기 친구를 위해 간청하는 그런 사람, 이런 기도보다는 그죠?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 문제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걸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서 힘쓰다가 그죠? 제풀에 지셔서 혼자 포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 길을 열어주려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당부해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또 아니면 마음이 울적할 때, 그죠? 갑작스럽게라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처소가 여기 이제 서영교회 이 건물이 그래서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 참으로 요즘 여름철인데 항상 시원하게 해놓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가요 참 시원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물론 뭐 에어컨도 틀어놓기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벌써 전기요금 다 벌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거 뭐죠? 리모델링하면서 싹 바꿔가지고 그 뒤로 굉장히 그 전기요금 요즘 30 몇만 원밖에 안 나와요. 네, 많이 써도 한 겨울에도 한 여름에도 이게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그냥 시원하게 해놓고, 뭐 교회 와서 시원해죠. 시원하겠어요. 네, 구청에 요청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죠? 무더위 쉼터 있잖아요. 그거 신청하래요. 그래갖고 잘 됐다고 신청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곧 아마 전에 저 앞에 붙여놨었죠. 무더위 쉼터. 그건 내가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고, 우리가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고, 구청에서 이제 신청하라고 이제 신청했으니까 또 이제 무더위 쉼터, 공식적 무더위 쉼터로 도서관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활용하는 거죠.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 반음 이제 몸 이제 더위도 식히고 또 마음도 한 번 더 가다듬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참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과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조용조용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시시때때로 담대히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누이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혼자 힘쓰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풀에 꺾여 혼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참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탄식하며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한숨도 들으시고 우리 한숨에 귀 기울이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신들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계시다가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들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하나님 성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